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한 절씩 오늘 주님의 손에 들리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손에 들리면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도 기적이 되는데 할렐루야. 자, 교독으로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으실게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꽃도 준비했는데 이따가 특송할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버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카네이션, 올해는 카네이션을 준비했어요. 카네이션을 준비했는데 카네이션을 하나씩 달아드리진 않고 하나씩 한 꽃바구니씩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잘 키우세요.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꽃말을 담고 있는 빨간색 카네이션 그리고 분홍색 카네이션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엄마 생각하시면서 불러요. 어버이 생각하시면서 나 실제 괴로운 나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기시 전부 하나씩 다 드리세요.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 따리요.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 따리요.
없어라. 나 실제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소원 날이 나가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인생 가이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버이가 있기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며 어버이를 기념하여 지키는 이 절기주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전부 주님의 손에 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일상이 전체가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어려서부터 참 많이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 그리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다들 좋아하시죠? 옥수수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싫어하셔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으로 공부하러 다닐 때도 5년을 공부하러 다니고 8년, 9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치러 강의하러 다니면서도 오간할 때 이게 출출하더라고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일찍 서둘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밥을 못 먹고 가다가 또 저녁에 저녁을 못 먹고 오다가 오가며 길거리에 따끈하게 아주 냄새 좋게 쪄내는 옥수수 장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사가지고 오매가매 먹던 생각이 납니다. 거의 다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옥수수 한 대에 혹시 몇 알갱이 들었는지 아세요? 박의숙 권사님. 그 박의숙 권사님 집 앞에서도 옥수수 팔잖아. 몇 알갱이 되는지 알아요? 안 세봤어요? 먹기만 했어요? 집에서도 키우잖아요. 먹기만 했지 대부분 다 한 번도 세본 적은 없을 거예요. 강건식 장로님은 아세요? 많이 잡으셨다. 1500에서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는 된다고 하네요. 400~500개 정도. 모르죠. 또 대박 큰 옥수수는 한 1500개에서 2000개 되는지. 이런 계산이라면 옥수수 농사는 기적이에요, 기적. 옥수수 한 알이잖아요, 한 알. 한 대 심으면 거기서
옥수수가 한 대, 두 대, 지그작으로 세 대, 네 대, 다섯 대 이상 달리죠. 한 대만 달려요? 한 대에? 신재호 집사님, 오늘 건강하셔요? 효도 받으시려고 오늘 건강 회복하고 나오셨는데 손자 며느리까지 나오고. 몇 대 달려? 몇 대? 아, 두세 개밖에 안 달려? 두 개 정도? 그렇게 키가 큰데? 어쨌든 두세 개면은, 세 개면은 500개 정도면 5, 35, 1500알갱이야. 한 대에. 그러면 엄청난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 그런데 이 옥수수보다 훨씬 더 생산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래요, 물고기. 제가 처음 여기 개척하러 와가지고 강화에 살다가 와가지고 물고기 뭐 좋아하시냐 그래서 숭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무시당했어요. 숭어도 고기냐? 그래서 그럼 뭘 여기서는 먹습니까? 그랬더니 우럭, 광어, 도미 뭐 이런 걸 먹는다. 물고기 중에서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연어고기, 연어입니다. 연어가 굉장히 그 물살을 가르고 맛도 좋고 야들야들하고 냄새도 좋고. 이 연어가 한번 산란을 할 때 바다에서 강슬기슬기를 타고서 올라와서 그 험난한 세월을 다 겪습니다. 그 주변의 야생 동물들의 그 희생, 죽음 이런 것들을 다 피해서 와서 강가에서 이제 마지막 알을 낳고 죽거든요. 그 알을 낳을 때 5,000개 알을 낳는데요. 그리고 놀리지도 않네. 그리고 조금 큰 대형 연어는 7,000개에서 10,000개 정도를 낳는데요.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는 매일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어쩌면 지구의 생명 현상이 모두 기적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한 아이가 가정에 태어날 때 이 아이는 무려 2억만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는 여기 앉아있는, 여기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요. 이렇게 엄청난 생산력을 발휘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알을 낳고 그리고 많은 생산력을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이유가 뭘까? 전 세계에서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요 25,000명이에요. 1년으로 환산해 보면은요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대부분이 5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리고 굶주림에 아사에 그렇게 1년에 900만 명이나 죽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가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의 숫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숫자가요, 21절에 보니까 엄청나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먹은 사람, 오병이어의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숫자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몇 명이나 됐냐고 그러면 5,000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 성인 수만 헤아린 건데 유대 사회 그때 당시에 분위기상 여자는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도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숫자는 5,000명입니다만은 지금 와서 먹은 사람 전체 수는 남자 성인만 5,000명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은 더 많았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해요. 그리고 여자의 수도 엄청 많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때 2만 명은 좋게 될 거라는 계산이에요. 2만 명이에요. 그냥 2만 명으로 놓고 보십시다. 그런데 저녁 때예요. 때는 저녁 때, 장소는 빈들입니다. 있는 거라고는 제자들 손에 딸랑 있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도 대형 물고기가 아니에요. 큰 피쉬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수준에 불과하니까 손바닥 많은 거 2마리. 떡, 오늘도 떡을 먹겠습니다만 떡 동전보다 조금 큰 거 한 입에 넣으면 쏙 들어가는 거 5개. 잘 생각하세요.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이 사소한 것이 창조자 되시는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달라져요. 기적이 되고 충분해지고 부족함 없이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중요한 게 메시지가 뭐냐면, 아무리 나에게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나에게서 하찮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나에게서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궁극적 존재와 함께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질적 존재와 함께할 때 그것은 완전히 기적이 된다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의 전체에 다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저는 이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들려서 그 일상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빈들이에요. 빈들. 13절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5절도 읽을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해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빈들은 외딴 곳이에요. 외딴 곳. 이 빈들은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들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한테 목이 떨어져 죽잖아요. 감옥에서 배임을 당해 죽음을 들으시고 조용히 물러나신 곳이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결핍의 자리가 빈들입니다. 결핍의 자리, 먹을 것도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 빈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빈들을 만난 경우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게 빈들입니다. 빈들의 상황을 맞이한 분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들리니까 오병이어 작은 것이 내 삶이 빈들처럼 느껴질 때, 내 삶이 막막함처럼 느껴질 때, 막막해져 왔을 때, 내 삶의 자리가 빈들처럼 광야처럼 느껴질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막막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빈들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 2만 명의 무리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저녁이 됐다고 그랬어요. 해가 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오병이어밖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배고프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창조자가 계시는 거예요. 빈들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의 그 배고픔 가운데, 빈들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무기력함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한계 상황 가운데 창조자, 그곳에 창조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광야도 복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빈들도 천국의 식탁이 되고,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무능함이 전능함으로, 낙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몇 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야 돼요. 축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시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의 5,000명이나 되었다라.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축복하세요. 주님의 손에 들리면 충분해집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손에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한계 상황을 맞은 여러분들의 건강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계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모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계 상황에, 그 막막함에 도달한 그 자녀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자녀들, 주님의 손에 들리면 충분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합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손이 창조자의 손처럼 되어서
여러분 축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합니까? 이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시나요? 고민했어요. 올해는 뭘로 어른들을 이렇게 또 나눠드릴 수 있을까? 매년 사피니아를 드렸더니 좀 작은 것 같아. 올해는 여러 군데 전화해 보니까 한 군데서 좀 밥도 좋고 제품도 좋은 걸로 저렴하게 준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무 이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매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주셔서, 이 오병이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비록 적은 떡이에요. 적은 떡. 적은 물고기였지만은 불평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불평하지 마요. 진짜 불평하지 마요. 주신 분복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게 불평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부족한 거죠. 2만 명이나 있는데 그 물고기 5개, 2마리, 떡 5개가 뭐예요? 대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축사에 여러분 주님의 축사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시작. 주님의 축사에 다 배불리 먹고 20절, 21절 다시 한번 19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주님의 기적은 큰 것에서 시작되는 거야. 주님의 기적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에서 6장 9절에 이 내용이 6장에 또 나오는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는요, 이걸 애가 가져오니까 자기 도시락 한 개를 딸랑 들고 와서 저한테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놈아,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그냥 응용하는 거죠. 야 이놈아, 이게 네가 가져온 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나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치워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무시합니다. 무시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으로 역사를 일으킨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볼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진짜 천지를.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통하여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떠나갔어요. 모든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공허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혼돈과 흑암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몰아내신 창조자, 이런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아이가 가져온 그 작은 것을 그대로 받으셔.
이 아이가 가져온 그 작은 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천국의 천국잔치의 메뉴로 바꿔버리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을 끼워 넣으신 거예요. 이 아이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이 기적을 믿을 때, 이 기적을 인정하고 이 기적을 일으킨 주권자, 창조자의 그 주권성을 인정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아이가 그 주님의 손에서 자기가 가져온 그 헌신을 통해서 베풀어지고 있는 이 기적을 보면서 전율했을 거 아니에요. 긍중긍중 뛰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그리고 보라고 내가 갖다 드린 이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오병이어에 드렸더니 주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얼마나 많은 자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자체를 자랑하셔야 돼요. 이렇듯 작은 헌신이 기적의 씨앗이 된다. 시작. 옆 사람을 축복하며 당신의 작은 헌신이 기적의 씨앗이 된다. 시작.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주님이 기적 베푸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작은 헌신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기적 베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은혜 베풀기를 바라고 있어요. 역사 베풀기를 바라고 있어요. 축복 베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드린 작은 헌신은 무엇이 있느냐? 많은 것이 필요치 않아요.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시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이걸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순종,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큰 걸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드려진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주님의 기적을 바라시죠? 저 또한 목회자로서 여러분 일상에 정말 기적을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작아도 드리십시오. 부족해도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조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걸 붙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시고 넘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시작.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됩니다. 시작. 옆 사람한테 당신 손에 있을 때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박수 치면서요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들며 놀라운 손길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2절합니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두 손 들고 그 놀라운 주 말씀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박수 박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의 왕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들고 찬양해요.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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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